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면 반드시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데 지옥 가게 됩니다. 아멘. 오해하게 하는 것,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요. 이게 얼마나 탁월하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유혹해서 오해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아는 나무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총령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오해를 하고 유혹되어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으면 하나님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오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해가 이렇게 무서워. 애들도 자라가면서 공부 안 해도 되는 줄로 알아요. 오해를 해. 그런데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때 오해했었구나. 근데 오해를 깨달을 때는 이미 때는 늦은 때야, 안 늦은 때요? 이미 늦은 때. 이미 늦은 때. 제가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어를 탁월하게 잘했어요. 일본에 학교 다녔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일본에 그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일본군에서 생활하다가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고 해방되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 사람을 지배하려면 일본어를 배워야 돼. 언어가 먼저 돼야 일본을 지배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나쁜 일본 놈들 말을 내가 배울 필요가 있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일본에 다니면서 집회할 때 일본어를 배워놨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언제 내가 그 영어를 써먹겠어. 그리고 영어를 안 배웠어요. 지금 정말 답답하고 답답하죠. 해외를 다니는데 영어를 모르니까 눈치로 다니는 거야. 참 답답하죠. 제가 한 60대 초반에 내가 영어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했는데 집어쳤냐면 저는 이렇게 하면 막 집중하고 거기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 6개월 하면서 느끼는 게 영어는 할 수 있겠는데 목회를 못하겠구나. 이러다가 목회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접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영어를 한번 하기는 할 거예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한번 하긴 할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생을 얻으려면 오해라가
오해가 풀려야 한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그런데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끝끝내 오해를 풀지 않는다면 후회하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막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전에 우리가 한때는 추석 전에 추수감사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찬혁 원사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추수감사절을 추석 전에 추수감사를 하다가 성경을 읽고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내 마음대로 추석 전에 하고 추석 후에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절기가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고 총합절인데 언제로 정해졌냐면 곡식을 창고에 걷어들인 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추석 전에는 곡식이 창고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또 수장절은 성경에 날짜가 명시가 돼 있어요. 7월 15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7월 15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음력은 이 날짜가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유대력도 마찬가지예요. 날짜가 왔다 갔다 해요. 유대력도. 그 유대력으로 하면 7월 15일이 언제냐면 10월 20일에서 11월 약 10일 정도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을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잖아요. 사순절이 절기가 없어요. 사순절 절기라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순절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막 내가 사순절 하느라고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순절 했는데 왜 주님이 상 안 주십니까? 누가 사순절 하라고 그랬는데. 누가 사순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 얻으려면 예수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한다.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도 풀려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뭘로 오해했느냐?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야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은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반드시 확실하게 죽여야 된다. 근데 죽이려고 하니까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래서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의 법을 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오해하지 않고 믿었다면 그 엄청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신 증거를 표적을
보여주셨다. 아멘. 하나님이신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했는데 그거는 아주 미약한 것이고 예수가 행하신 표적을 다 기록한다면 이 지구가 책꽂이라도 그 책을 2개 부족할까 하노라. 예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가보면 14장 11절에 14장 11절에 보면 14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할 때 안 믿는 거예요. 네가 나세렛 촌놈이 돼가지고 갈릴리 사람이 되어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안 믿어도 좋은데 나를 안 믿어질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수두룩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도 믿지 아니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오해하는 게 많아요. 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해서 나사렛 갈릴리의 촌사람으로 알고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것으로 알고 죽였는데 이 죽인 예수를 언제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고 깨닫게 될까요?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신앙생활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 오해가 확 풀려져요. 그런데 그 오해가 풀려지는데 지옥에서 오해가 풀려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아멘. 부자가 지옥 가서 자기가 지옥 오게 된 원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부자가 지옥 간 원인이 2가지인데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예,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2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산 것이 죄인데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산 것이 죄인 걸 모르고 회개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를 회개시켜서 이곳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원하나. 예배시에서 나와서 자신은 자는 것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 여기서 졸아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졸아도 되기는 되는데 그거 오해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름은 안 쓰는데 이렇게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해를 푸셔요. 아멘. 그리고 내가 혹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지요. 예수를 신문하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두드려 패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하고 말한 말이라. 그 재판도요, 죄인이 좀 이러고 저러고 변명을 하고 좀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 재판을 마치다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기이 여기고 이상히 여기고, 그게 나중에는 답답하니까, 야, 내가 너를 살릴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는 걸 모르느냐? 나한테 살려달라고 말해. 잘못 없다고 말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죽일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죽고 부활할 권한을 가졌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자기가 죽이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죽이시고 예수가 친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많은 사람이 그러죠. 예수는 누가 죽였느냐? 유대인과 로마 군병이 죽였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역사적 사실이지. 근데 종교가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인류의 죄가 예수를 죽게 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죽어주셨다는. 아멘입니까? 자원해서 죽어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이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을 요청하거나 우리 죄값으로 죽어달라고 요청하거나 어떤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아멘. 엄청난 겁니다. 창조주가 자기를 거역한 피조물을 해서 죽었다는 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멘. 이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생명을, 인생을 죽게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혹시 빌라도는 아니십니까? 아니, 혹시 빌라도는 아니시냐고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무슨 권한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결정할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게 선악과를 먹은 자고 이게 선악과의 효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결정할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자유는 있기는 있으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유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갈 자유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영생 복락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영원 멸망과 저주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무슨 권한이 있다 없다. 근데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 3일 예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나가지 말자.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요.
그게 선악과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난 11조를 안 할게요. 할게요. 결정권이 없어요.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을 하면 이미 그것은 죄예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미 자기가 뭐 된 거예요? 하나님 된 거예요. 이미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그걸 신앙이다. 아멘입니까? 그걸 신앙이다. 그리고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먹고 안 먹고도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고, 주님이 먹으라는 것은 먹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결정 따라합시다. 주님의 결정이 났으니 그게 성경이다. 주님이 결정이 났으니 그게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몇 번 소유하신다? 몇 번 소유하신다? 아니 이게 써놔도 몰라. 이거 내가 잘못 썼나? 뭐라고 썼어요? 2번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왜 2번이라고 써놓고 물어본데 대답을 안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소유하셨어요? 창조해서 소유하시고, 두 번째는 값을 주고 사서 소유하시고. 아멘? 이게 2번 소유하시고 이중 소유자예요. 아멘? 이중 소유자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옥 가고,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천국 가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을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순종하면 주가 책임지고. 아멘. 어떻게 하실래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쭤봅시다. 한국말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에서는 물어본다는 말이 단어가 거의 하나 정도인데, 이 물어본다, 여쭤본다, 질문한다, 하여튼 참 복잡해요. 이 한국말이 참 어렵대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것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 따라합시다. 예수와 정혼한 자가 되었다. 뭐한 자가 되었다? 결혼한 자는 아닙니다. 약혼을 넘어서 정혼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정혼한 자가 되었으니까 정혼한 자가 나중에 어디에 들어가려면 혼인식장에, 결혼식장에,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뭐가 없어야 돼? 뭐가 없어야 돼? 뭐가 없어야 돼? 순결해야 돼. 뭐 해야 돼? 순결해야 돼.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 아멘입니까?
거룩한 예복, 세마포를 단장해야 돼. 근데 이 세마포에 정도 있고 흠도 있으면 안 돼. 예, 거룩함에 뭐가 없으면 안 돼? 거룩함에 흠이 없으면 안 돼. 거룩함에 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성경 그 얘기에다가 망신을 하도 당해가지고 성경 얘기도 안 해. 어디 있어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요. 전서에 있나 후서에 있나 나도 헷갈리네. 한번 찾아봐요.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거룩하라 그래도 힘든데 거룩함에 뭐가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예? 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거룩함이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거룩함과 존귀가 아내를.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보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데려오리라. 3장 13절. 예, 3장 13절.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아멘. 아니 이제 거룩하라 그래도 부담이 너무 되는데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을 부들부들 떨면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함으로 영적 생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죽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천국에 갈 줄로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했는데 지옥이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가면 내가 왜 지옥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알까요? 모를까요? 낱낱이 알아요. 낱낱이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옥은, 천국은 성경과 다르지 않아. 절대 다르지 않아. 성경과 절대 다르지 않아. 아멘입니까? 성경과 절대 다르지 않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무시하면 큰일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지옥은 성경과 다르지 않아. 천국은 성경과 다르지 않아.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가 지옥 가서 애원하죠. 뭐라고 애원하죠? 땅에 있는 다섯 형제들에게 뭐 해달라?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그들에게 들어야 돼. 모세와 선지자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오경. 선지자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걸 선지자라고 해요. 왜 주님은 꼭 성경을 말할 때 모세와 선지자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말할 때 꼭 뭐라고 그러느냐?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왜 모세와 선지자라고 그랬을까요? 병난수 전사님 왜 모세와 선지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꼭 그렇게 하셨냐면 유대인 속에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모세오경 이외의 선지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선지자와 모세를 다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모세와 선지자의 구약 전체를 성경으로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와 선지자 이 들어라, 성경을 들어라 이 말이요, 성경을 보라 이 말이요, 성경과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대로 안 살아도 되는 줄 알지만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절대 안, 그거 오해예요. 그거 마귀가 주는 오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한번 봐요. 시작. 다시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네게 아니라는 거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거 아니요. 여러분 거 아니요. 여러분 것으로 산다면 그게 불법이야.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고 살아도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죄요 심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승질내고 주님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 따라오라고 그래? 그분이 누구예요? 그 물질의 주인이요. 그 청년의 생명의 주인이요. 주인을 몰라본 거예요. 주인을 몰라본. 아멘. 내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인데 우리 형제들이 옛날에 놀 게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엄마 노릇 한다고 아버지 옷 꺼내가지고 입고 그러고서 아버지 노릇 하다가 아버지가 오셨어요. 뒤지게 맞았죠. 어른을 가지고 그때는 옷을 사실은 더럽히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옷이 전부 다 광목이요. 그래가지고 옷이 더러워지고 꾸겨지면 그거 풀때 다 뜯어가지고 빨아가지고선 풀먹여서 다시 꾸며야 되는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른 옷을 마음대로 꺼내서 입었다는 죄. 실컷 두드려 맞고 혼나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취하고 까불다가 주님 앞에 뒤지게 혼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 오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자기 주권을 주장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가 자기 주권했나요? 아벨이 자기 주권을 주장했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주권을 주장했나요? 모세가 자기 주권을 주장했나요? 바울 사도가 자기 주권을 주장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아멘. 또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이 있어요.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한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그리고 가만히 자기 아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맞아.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가르쳐줘요. 몇 번이나 가르쳐주느냐? 3번이나 연거푸 말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봐요.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9장
찾으셨나요? 예, 어디를 보냐면 39절에 18장 39절에 보니까 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유대인의 왕, 너희 왕을 놔줘 주냐? 그랬더니 막 아니라는 거예요. 막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이제 19장 12절에 가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자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14절에 가보니까 이날 6월절 예비의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러 부르되 이르되 보라 너희의 누구다?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15절에 가보면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저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하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대장에 대답하여 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 왕이 없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이 빌라도가 예수가 유대인의 왕임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무엇도 함께 걸어놔야 되냐면 이 사람의 죄명을 걸어놔야 돼. 죄명. 그래서 그 사람의 죄명이 뭐냐? 유대인의 왕 하나님. 그게 이제 죄명이요. 그걸 이제 헬라어, 이제 시브리어, 예, 세 개 언어로 써서 걸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쓰지 마.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지가 자칭 그러는 거다. 근데 빌라도는 아니야. 내가 썼을 거 쓴 걸 썼어. 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맞아. 그러고 예. 그러니까 결국 누구는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 것을 알았는데 진짜 자기 백성이 누구는 유대인은 유대의 왕을 모르고 가이사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야. 아멘입니까? 이게 오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 예수인데 유대인의 왕을 몰라보고 가이사가 자기의 왕인 줄 알고 다른 왕 따라가다가 망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은 누구다? 누구다? 우리의 왕은 누구다? 가이사다. 가이사라고 했는데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짖고 왕이라고 부른 그 가이사가 유대인을 다 멸망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살려주는 왕 예수를 버리고 멸망의 왕 가이사를 선택해서 가이사에게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보요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의 왕이 누구요? 여러분과 저의 왕이 누구요? 아유 좀 대답이나 좀 시원하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 줄만, 맨 이쪽 줄만. 이쪽 줄, 여러분의 왕이 누구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요? 이쪽 줄, 벙어리 됐나 봐. 여기는, 여러분의 왕이 누구요? 여기 조금 살았네. 이 줄, 여러분의 왕이 누구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요? 이쪽 줄 살았나 한번 확인해보자. 여러분의 왕이 누구요? 여전히 문제가 있네.
호수야. 호수 왕이 누구예요?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착각하지 마. 우리의 왕은 예수야. 이 세상에도 통치자 왕이 있지만 그건 우리의 진정한 왕이야. 아멘. 우리의 진정한 왕이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 따라합시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여러분들 거꾸로 하는 거예요. 누구는 유대인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대. 뭐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 하면 그 왕이 유대인을 살려줬을까 안 살려줬을까? 살려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했을까 안 했을까?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왕이 가이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사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얼마나 유대인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요 아니면 또 왕이 따로 있어요? 아니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왕이세요? 또 다른 왕이 계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만이 왕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왕이 생각 속에 말 속에 예수가 우리의 왕이야. 근데 실제 삶을 보면 여러분이 어디에 무릎을 꿇든 무릎을 꿇는 그게 여러분의 왕이야. 그게 여러분의 왕. 돈에게 무릎을 꿇으면 돈이 여러분의 왕. 상황에 무릎을 꿇으면 환경에 무릎을 꿇으면 환경이 여러분의 왕. 아멘.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면 사람이 여러분의 왕.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 돈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 문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왕이야. 문제가 왕.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와 예, 권력을 가진 사울 왕까지 무릎을 꿇어요. 벌벌 떨어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누가? 다윗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불가능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아멘입니까? 상황도 정리하시고 아멘입니까? 환경도 바꾸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무릎을 꿇고 막 문제 붙들고 예, 시비를 걸거든요. 그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게 다니엘이잖아. 아멘. 그게 다윗이잖아. 아멘입니까? 그게 욥이잖아.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아들 7, 딸 10이 한꺼번에 죽는다면 거기다가 무릎 꿇을까 안 꿇을까요? 유대인은 가이사가 자기의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왜지? 예수가 자기들의 왕인데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야.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야. 아멘.
예수 암 말고는 어떤 것에도 무릎 꿇을 수 있어 없어? 무릎 꿇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용광로에도 들어가도 무릎 안 꿇는 거요. 사자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어도 주님의 명령,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왕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자세요 가는 길이다. 아멘. 그걸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오해한 오해를 저와 여러분은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다고? 오해를 푸십시오. 지금부터 오해를 푸십시오. 오해를 푸시고 하나님 확실하게 믿고 천국 가는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받아 형통하게 돼 있어. 아멘. 근데 오늘 죽어서 천국 못 갈 사람도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잘 될 수 있어. 그러나 영원의 때 주님 앞에 서지는 못해. 여러분 영원의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혹시 내가 유대인 마냥 오해하고 있는 오해는 없는지, 내가 오해하고 있는 오해를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고치게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